2024년 7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들인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과 권능으로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오직 십자가 그 길밖에,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그분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드리고 다시 한번 드립시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이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내 모든 기도를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사랑이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앞에 묵상합시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주 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를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감싸시고 아껴주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나갈 힘을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을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방공원누리 비전교회 방문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광고 있습니다. 7월 20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으로 저와 제 아내 김현수 선교사가 인도 푸네에 방문합니다. 저는 한 4년, 코로나 이후에 4년 만에, 이거 하울링하는데 약간만 코로나 이후에 4년 만에 방문하는 거고, 제 아내는 인도 떠나온 다음에 한 지금 7년 만에 방문하는 것 같아요. 떠나온 16년도에 같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 7년 만에, 8년 가까이 만에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자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비자 서류, 안 그래도 이제 인도를 방문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사역적으로 정리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비자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인도에서 또 뛸 서류도 있고, 그래서 급하게 어저께 이제 기도하면서 결정한 겁니다. 20일부터 26일까지 일정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많은 좀 일들이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계획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중으로 태권도 클래스를 열려고 지금 매트리스, 이제 태권도 매트리스 주문 들어갑니다. 저희 뒤쪽에서 이제 태권도를 토요일마다 하려고 합니다. 한국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전도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태권도 클래스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비자를 위해서도 계속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고기도 제목 계속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주는 새벽 기도회를 쉬겠습니다. 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기도를 쉽지만은 우리 같이 이제 저희 비자 문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박보은리 비전교회 성도들을 보내시도록 위해서, 또 저희 지금 비자 일과 또 교단 등록일을 위해서 같이, 또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또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편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한 준비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성껏 이 예물 또한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 전체도 또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매일의 삶이 주님의 헌신되며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 안에 누리는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자유란 제목입니다.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59절 끝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이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또한 논쟁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좀 철학적인 내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중심적인 내용인 31절부터 36절 말씀을 읽고 또 유대인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줄여드리면서 그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12절부터 59절 말씀 핵심이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읽고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참 자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참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유란 무엇입니까? 자유라고 그러면 뭐 영어로 freedom, free 뭔가 이제 좀 이제 홀가분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얘기합니다. 사전에 보니까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얽매인 거 없이 누구 이제 눈치 볼 거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법률에 있는 자유 용어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법률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 자유에 대해서 단서가 붙죠. 법률의 범위 안에서, 법의 범위 안에서 다른 어떤 것에 구속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철학에서 보는 자유는 뭐라고 볼까요? 철학에는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일. 더 어렵습니다. 자연의 이치와 사회의 그런 질서, 그 객관적인 것에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안에서 뭔가 자유롭게 하는 활동.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닌데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외부적인 구속이나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난 생각하는데 법률적인 용어에는 법의 범위 안에서 철학적인 용어에서는 사회적인 그런 자연이나 사회적인 그 객관성에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쉽게 얘기해서 윤리적인 것이나 또 그 사회에서 얘기하는 객관적인 그런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질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에서 뭔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복잡합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쉽게 얘기하면 제멋대로 행하여 꺼리낌이 없는 것이
자유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사전적인 용어가 뭐냐면 제멋대로 행하여 꺼리낌이 없는 것. 이게 뭔 것 같아요? 방종입니다. 방종.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유와 방종은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라 종이 반장 차이, 바로 넥스트에 있는 밑에 있는 그런 용어 같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얘기할 땐 참 잘못 이해하는 게 많아요. 자유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방종을 많이 생각합니다. 방종을 꿈꾸는 자유입니다. 저도 가끔은 자유로 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남자들이, 남편들이, 아빠들이 생각하는 자유, 꿈꾸는 자유가 있죠. 혼자 마음대로 텔레비 보고, 또 뭐 게임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어떠한 책임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먹고, 그런 것을 꿈꾸죠. 그래서 저도 가끔 아내가 어디 가 있으면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제 지냈는데, 그 자유가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잠도 안 오고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잠도 어디서 자든 잠도 안 오고, 또 그때부터 먹는 것도 좀 부실해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내가 올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내 나름대로 생활을 매일 가는 게 그게 저의 자유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유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자유란 것이 인간이 보면 뭔가 스스로 그 툴 안에 가둬놓은 게 있어야지 그 안에 뭔가 만족감과 자유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엄밀하게 보면 어느 큰 범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좀 물리적인 형상으로 보면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땅, 좀 더 줄여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단체, 소속되어 있는 곳, 더 작게 얘기하면 내 가족. 이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 뭔가 나를 보호해주고, 이거를 좀 우리가 싫어하는 말로 얘기하면 구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속받고 그 안에, 구속 테두리 안에 있어야지 내가 뭔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 정의를 할 때 보면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바탕이 있어야지 그 안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인의 자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가족 공동체, 부모, 형제, 가족 공동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지탱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세상에 나 혼자 있다고, 뭐 자유롭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유가 아닌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가끔 이제 미드를 보는데, 더 보이스라는 그런 미드, 지금 시즌 4까지 나왔는데, 좀 영어 공부도 할 겸해서 제가 가끔 영어가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미드를 제가 주로 좀 봅니다. 근데 더 보이즈라고 해서 좀 심각한 거 보기 싫고, 이제 좀 가벼운 거 보려고 더 보이즈란 히어로물이에요. 아메리칸 히어로물이에요. 슈퍼맨 같은 그런 히어로물이라서 히어로물인데, 그래서 그런 거 좀 가볍게 보려고 딱 봤는데 여기에 철학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세태에 대해서 이 히어로즈, 아메리칸 히어로즈라는 그런 정체성의 그 문제를 또 적나라하게 지적한 건데, 거기에 홈랜더라는 슈퍼맨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제 슈퍼맨 리그, 그래서 슈퍼맨, 배트맨, 우리 어릴 때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뭐 아쿠아맨 뭐 해가지고 쫙 이렇게 같이 온 세계를 구하는, 지구를 구하는 지구방위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에 이제 홈랜더라는 그런 인물이 원래부터 어디 외계에서 온 게 아니라 인간의
그런 만든 약품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 주사해서 그게 정말 무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각자 또 나타나는 그 초능력이 다르요. 초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총 맞아도 안 죽고 뭐 슈퍼맨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보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이고 또 똑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슈퍼맨은 착한 영웅으로 나오지만은 이 홈랜더는 지금 우리의 인간의 탐욕과 그런 모순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초능력을 인위적으로 쥐어받은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은 또 초능력을 그대로 또 물려받아요. 그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DNA가 있는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엔 마음대로 이제 세상 사람들을 주무르려고 하다가 이제 자기가 세상에서 초능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유명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구하고, 근데 마음대로 구하는 거거든요. 왜 마음대로 구하냐면, 구할 때 어떤 사람의 희생도 신경 쓰지 않아요. 뭘 신경 쓰냐면 요즘처럼 언론, 매스컴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지도가 올라가고 인기가 올라가고, 뭐 지지도가 몇 %다, 인기가 몇 %다. 뭐 물론 대통령은 있지만은 대중의 인기와 지지를 먹고 그걸 사는 거예요. 이 사람. 그거를 보면서 야, 저렇게 만약에 상상을 해본 거예요. 저렇게 초능력이 있고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처음에 우리가 언급한 방종이라는 것으로 살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전 인류의 적이 돼가지고 아마 여기저기 쫓겨다닐 겁니다. 혼자 될 겁니다. 옛날에 행크란 영화가 또 그런 히어로물, 아메리칸 히어로물인데 행크란 인물이 이제 그렇게 숨어 사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행크 맞나요? 아무튼 그럴 겁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돈이 많다고 해도 혼자 못 사는 거예요. 어느 소속이나 단체나 사람들의 지지와 보호와 그런 그 서로의 교류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진정한 자유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디에 소속돼 있어야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런 전제에서 오늘 말씀을 좀 계속 이어나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2절, 13절 두 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얘기인데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용법입니다. 에고 에임이는 뭐냐면 나는 뭐뭐다 라는 것입니다. 에고 에임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 사상이에요. 나는 뭐뭐다. 에고 에임이. 이거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야훼란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야훼냐면 야훼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할 때 뭐라고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얘기하죠. 이거를 스스로 있는 자로 얘기하는데 I am that I am 이라는 영어로 얘기되는데 야훼라는 게 그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즉 다시 얘기하면 야훼. 그럼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왜 이렇게 나는 나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까요? 오늘 에고 에임이라는 뜻과 나는 나다라는 그런 뜻을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은 굳이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나다. 나는 야훼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뭘 증명할 수 있나? 아무것도 없는. 근데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인간의 일처를 예수님으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것도 비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증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뭔가 비교해서 보이는 걸로 있지만은 나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하는 보이는 걸로 있을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나라라고 그렇게 본인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런 선택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야훼란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선택해서 증명해 나가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야훼, 에고 에임이란 나는 뭐뭐다라는 얘기로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특징적인 게 7번의 에고 에임이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걸 드러낸 것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구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이 야훼, 물론 우리보다 훨씬 낫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미 보여주셨고, 그 자손들이 몇백 년을 이어서 그 증거들이 자손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 안 해도 어떤 존재인지 본인들이 상상하고 그려졌어요. 성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 이방인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명확하게 예시로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중요한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7번을 걸쳐서 에고 에이미,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뭐뭐다라는 얘기예요. 뭐뭐다. 하나님은 뭐뭐다.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요, 하나님은 양의 문이요,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요,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은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다라는 그런 에고 에임입니다. 얼마나 명확하고 쉽습니까? 쉽지 않죠. 에고 에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시해서 보여주셨어요. 정확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너희는 내가 어디서 가며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한다. 존재와 그러니까 from 어디로부터 인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는 이거를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너도 너희 스스로가 어디로 나서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우리의 무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오는지 알았으면 너희도 진정으로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고민하는 내용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이 무엇인가, 또 인류의 기원이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존재 어디서부터 존재하는지 존재의 철학이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인류 전체가 역사적으로 계속 이 질문을 해오고 있어요.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도 우주를 탐험하고 있고 지금도 과학적으로 DNA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그런데 그 결론은 뭐죠? 결론은 모른다예요. 모른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명확하게 밝혀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설만 있는 거지, 가설만 있는 거지, 이게 명확하다고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작을 알아야지 현재가 이해되고 우리 미래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행히도 이론적으로는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이게 뭐죠? 프리즘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야훼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야훼라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우리 세상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자신의 존재가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모르고 부활도 없다고 얘기하고, 사두개인들은 그걸로 논쟁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억울해서 받아들였는지, 자기가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고, 또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이 산헤드린 공회 멤버였던 니고데모도 정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듭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뛰어난 율법자이고 정치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느냐라고 무지를 또 책망하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나다나엘도 나오잖아요. 나다나엘도 어떻게 그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신실한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한마디로 인해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어디로부터 있는 존재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잖아요. 그뿐만 아닙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자신이 존재가 뭔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사건입니다. 너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뭘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모세의 율법도 알고 모세의 내가 제자고 너보다 낫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다 안다고 이들이 착각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유대 이 지도자들과 같이 논쟁을 벌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서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한 증거가 너 혼자 스스로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그 누가 받아들이느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래, 너희 말이 참되다. 신명기에 분명히 나왔어요. 이 사람에 대해 스스로 증명을 할 때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지 그 말이 참되다라고 여기는 그런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이고 또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과 하나님과 본인 자신이 이 증언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9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길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의 이 유대 지도자의 대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증거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위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면 너희는 이 아래에서 났다고. 우리 유대인들이 아래에서 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난 자예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보면 이들이 타락한 게 뭐예요? 돈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 자로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세상에 속했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이렇게 아주 정말 뭐라고 얘기하나요? 좀 XX 그런 아주 심한 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아비와 거짓말장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맞는 얘기죠, 다.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보내신 이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고 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고 28절에 또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만 말한다고 38절에 얘기하고 있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 29절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지킨다고 또 55절에 오늘 8장 55절에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간지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 막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너희의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3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비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마귀, 사단에게 들은 대로 행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38절, 40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한 대로도 듣지 않는다고 45절부터 또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 유대인들이 또 정죄를 하냐면 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논쟁한 유대인들이 재물의 귀신이 들렸고 또 권세의 귀신이 들렸고 자신의 교만과 욕심의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했든지 이 세상에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나가서 한 번씩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재물의 사단에 속아 넘어가고 있고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마귀의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세상만의 문제일까요? 또 교회 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오늘 이 예수님이 유대인과 논쟁했을 때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것처럼 너희는 마귀에서 났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마귀에서 났고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와 사단이 너희의 아비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소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 나눌 때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뭐라고요? 어디에 속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 속해 있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누구 말에 순종하고 누구 말을 듣습니까? 우리 부모님, 아빠 엄마 말을 들어요. 왜요? 그분께 속했으니까. 우리는 속한 자에 소속된 곳에 얘기를 듣고 순종하고 그 법칙대로 그 규율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속했으면 그 나라의 규칙대로 살아가요. 저희는 한국 사람이지만 또 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태국의 법에 태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태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요. 그들이 말하는 말의 그 정부에서 이 사회의 규율대로 그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규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잡혀가는 거죠. 그뿐입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또 한국 법에 접촉되게 행동하면 어때요? 외우고 살더라도 잡혀가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여기는 지금 대마초가 합법입니다. 곳곳에 대마초 가게가 있어요. 근데 여행객들이 잘못 와서 또 젊은 사람들도 와가지고 호기심 삼아 대마초를 또 해요. 그럼 그건 계속 이 우리 혈액과 머리 속에 남아있어요. 마약류. 한국 들어가서 불시 검문받다가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우리는 어디 소속됐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소속된 곳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그 증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증거예요. 내가 이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이게 무슨 라이센스입니까? 내가 여기 십자가를 못 받고 십자가를 배치하고 다니고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율법자들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속한 자죠. 눈으로 보이는 게 하나님께 속한 소속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닙니까?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뜻을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요. 일주일에 몇 번은 금식하고 또 헌금도 한다고 그러고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때 그 규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들이 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새벽기도 나가고 예배 정기적으로 나가고 또 11조하고 그런다고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지키고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럴 때 뭐가 옵니까? 내 안에 평안이 와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공동체에 속한 자는 기도한 자이고 예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이 이게 활성화돼요. 영적인 이게 활성화가 돼요. 내가 예수님을 떠난 자라고 생각할지라도 교회 안 다닌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교회로 나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다가도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힘들 때 내가 기도하고 그런다고 변화할 필요 없습니다. 우린 모두가 연약한 자이고 약한 자입니다.
고난이 있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다 우리는. 저뿐만 아니에요. 고난 없을 때 기도하면 더 은혜죠. 감사하고. 그런 믿음의 신앙의 연륜이 돼야죠. 그 사람이 속한 것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절망과 제일 밑바닥 가운데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때 그 사람이 어디 속한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방금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5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요 말씀 30절부터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도 걸려 있고 또 법원 같은 데도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진리가 잘못 활용되는 진리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께 구속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진리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서포트해주고 지탱해주고 보호해주셔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유를 착각하면 안 돼요.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이나 자유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잘못하면 이게 방종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참 자유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지금 말씀 14절 말씀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가 진리요? 예수님께서 진리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는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너희 인생길 가는데 방법이고 그 방법이 참 옳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계속 내 안에 있는 갈등들이 내가 뭘 할 줄 알고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연습이 될 때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이 문자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를 깨달은 거에 있지 않아요. 학자들은 문자를 해서 해석하고 깨닫습니다. 목사들도 이 문자를,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전해줍니다. 내 것을 소화해서 전해줍니다. 근데 그대로 안 살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깨달은 대로 내가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힘이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돈 많고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내 주먹만 믿으라고 한 사람이고 내 돈만 믿으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믿어서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그거 믿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나? 결국은 다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어요. 그래서 높은 위치에 가면 낮아질까 염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고 적용하는 삶이에요. 우리 생각 가운데. 그것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진리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7가지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7가지로 얘기하신 나는 참 빛이요 생명이요 떡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 살아나가는 법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백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하나도 적용해 나간 삶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내 자신 욕심과 방법과 생각과 지혜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진리가 있고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참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영원히 속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우리 모두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깨달은 것 같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예수님만이 오직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 안에 참 자유가 있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진리대로 살고 적용하며 사는 자가 바로 예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신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참으로 진리 가운데 살고 예수님께 수속돼서 사는 삶이 어떠한 풍성한 삶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직 진리이고 그 진리에 속한 자가 참 자유로운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할 때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고 죄 가운데 사단의 자식으로밖에 될 수 없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지혜와 계획대로 살아갈 때는 결국 실패하고 그 가운데 고난과 멸망에로 가는 길이 있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참 진리 가운데 속한 자로서 오직 예수 안에, 오직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모든 방법과 길과 진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와 진리를 사모하며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 깨달을 때마다 내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 말씀의 진리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하심이 길과 진료 생명 되신 그런 예수께 속하길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